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개인의 형편과 또 사정을 살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는가요?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역설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찰하셨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만 빼놓고는 다 홍수에 멸망받았어요. 소돔 성에는 말입니다, 롯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유황불로 멸망받았습니다. 왜냐? 죄악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주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앞에는 속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 평생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감찰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지요. 저 북한의 개성에 개성공단이 있었지요. 거기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일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간식을 뭘 주냐? 초코파이를 간식을 줍니다. 그럼 먹기도 하고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먹지 않고 초코파이 개를 만듭니다. 몇 명이서. 그럼 그날 개 타는 사람이 그날 초코파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가져가 가족들이 먹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장마당에 내다가 팔아서 한국 초코파이를 팔아가지고 그걸 용돈으로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유 참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연휴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의 다큐가 쭉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 한 70대 되신 분들이 저 구로 그 동의 길을 쭉 걸면서 지금은 여기 현재식 건물이 들어섰지만 저기는 봉제 공장이 있었고 저기 무슨 공장이 있었고 쭉 공장이 있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젊었을 때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봉제 공장에서 하루 일을 하면 일하면은 월급을 한 달에 8만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방세는 4만 원이래. 이 4만 원을 내면 월급의 절반이 나가니까 그것을 또 저축하기 위해서 한 방에 3명, 4명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시골에서 올라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일을 막 13시간, 4시간씩 막 일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밤이 되면은 간식이 나온대. 그 뭐냐, 삼립빵. 간식이 나오면은 그 간식을 열심히 먹는 그 장면도 나오는데 또 어느 공장, 어느 회사에서는요, 그 간식을 가지고 또 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게 타는 사람이 삼립빵을 다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저 시골에 있는 동생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 해서 시골로 그걸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다 쌤쌤이었네. 우리나라 70년대 때 이랬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고난,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 당시에 피라밋을 건축할 때 아마도 히브리인들, 애굽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피라밋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바로 히브리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재료도 줬지만 나중에는요,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이 바로가 말입니다, 자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자재 만들어다가 지어라, 이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것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말씀을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하나님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홍해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야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기도 아닌 그냥 막 퍼부었지요. 모세야, 애굽엔 공동묘지가 없어 우리에게 이 바다에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것은 원망했지요. 이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홍해도 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 말이야.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온 천지 캄캄하게 만드셨어요. 왜냐? 이 세상에 눈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아놔도 내 독생자가 십자가 될 그 고통당한 걸 보지 못하겠다는 그 어떤 의미 속에서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이 주님 고난 받으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현장 속에 성도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해주신 주님도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이가 말입니다, 아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머리맡에서 계속 이렇게 그저 찬물에서 얼음 찜질해서 이마에다 놔주면 열 내려가라고 부모가 그 머리맡에 잠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수고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야곱과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쫓아 신실하게 그들을 온갖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들의 그 하나님이 자신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네가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네가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여기 야곱 사이에 바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감찰해 주셨다라고 신앙 간증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억울함과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언약,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야곱을 견디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몫을 몽땅 빼앗으려고 외삼촌 라반은요, 여기는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외삼촌 라반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몫을 몽땅 뺏으려고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나갔던 그 라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 라반 그 집에서 나오게 해주셨다고 간증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찰하시며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얻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원통함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눈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앉아서 눈물 주르르 흘리는 눈방울이 몇 방울이든지 눈물 흘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기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울기도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내 아픔도 보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시고 마침내 그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는 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섯 번째로 환난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그의 형편을 누구보다 다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감찰하여 주신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육신을 가진지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길을 또 걸어다니고 하다 보니 힘들잖아요. 저녁에 누울 때면 하나님, 다들 육신을 가진지라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 그 밤에 그리고 쭉 그리고 잠을 자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안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바울은 다시 힘을 얻어갖고 또 복음 전도 사역에 쓰임받은 귀한 역사로 인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 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외모나 행동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사람의 내면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아무리 과학과 문명의 첨단을 향해 달리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된다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 생각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생각의 어려움,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이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관례인데 왜 그냥 음식을 먹냐? 라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많은 죄로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도록 내버려두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찬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 7번째로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내 발을 기부스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여러분 뭐 인간의 실수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 70명의 주님의 제자 가운데 2명에 속해 있는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따르다가 이제 다시 버리고 고향 땅의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의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제 세 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주님이 엠마오까지 동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리와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걸음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직업 따라 하는 일 따라 하루 종일 바쁜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걸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걸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 사업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걸음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발걸음 감찰에 노후가 되니까 무릎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도 오고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발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너 걸음걸이까지 내가 관찰한다고 해서 너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기질과 능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행동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생의 만사를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히스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셨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나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함께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땅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가 있지만 그곳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그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친히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나라가 괜찮으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행하시며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일을 찾아가셔서 그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을에 얼마나 하늘 잘 보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십시다. 성도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수고, 원통함과 환난과 억울함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과 나의 걸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고통에서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잡고 건짐을 받은 것처럼, 각색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손잡고 죽은 자까지도 달리다끔 할 때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으로부터 달리다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